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 오십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던 헤롯 선전을 보시면서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확한 그 성전이 무너진 때와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일어날 상황들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다, 몇 년,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황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미혹이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8절 국가 간의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9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 앞에 신문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가족들도 서로를 돌보지 않고 고발하고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는 무서운 시대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중적 예언이죠. 하나는 AD 70년경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비슷한 상황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두 번째,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받고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미혹하는 것, 미혹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에 대한 소식이 막 들을 때 막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게 될 때 움츠러들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는, 잘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비하는 방법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씀 전체를 마지막 때로 초점을 모으는 이유는 10절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복음이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선교사들에게 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는가? 6천 몇 개라고 하더니 다 뒤지고 다녀보니까 몇천 명이 쓰는 언어도 있고요. 몇만 명이 쓰는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총 언어의 숫자는 7,097개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성경 번역이 일부라도 된 언어가 3,324개. 그래서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개수는 3,773개예요. 물론 다 소수 종족이라 이 3,000개의 언어를 3,700개 언어를 다 쓰는 사람을 합하면 2억 9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소수 종족들이 지금 성경도 없고 번역도 안 돼 있고 언어 자체가 없는 종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번역을 통해서 약 1,400만 명이 사용하는 20개 언어 정도를
지금 번역해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남수단에 마번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번역해서 봉헌식을 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가 약 400개 정도 돼요. 그렇게 해도 2,900개 정도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언어가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가서 살면서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보어 이것들을 막 파악을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좀 축약해서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지지난 금요일 날 간증하신 김민성 선교사님 같은 분도 선교집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 첫째로 말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가야 되고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젠 잘 알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난 성경 공부 안 해. 나는 그냥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안 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오면 미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아닌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마트를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저는 전자제품을 좋아해요. 늘 사지는 못하지만 전자제품 가서 이렇게 막 전자제품을 보면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전자제품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안 사도 한 번 둘러보고 가요. 제가 아내가 뭐 구할 때 살 때 저는 전자제품 잠깐만 보고 숨 좀 쉬고 오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내려와요. 얼마 전에 갔는데 69인치인가 큰 텔레비전이 전시품이라고 그냥 절반 가격이 하는데 100만 원 조금 더 주면 막 한 벽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큰 텔레비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아내 보고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아내가 왔어요. 딱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이렇게 딱 보니까 아내는 안 된다. 이거 사면 안 된다. 40대까지는 내 마음대로 샀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협약을 맺어야 사는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아내가 이제 반대하니까 제가 집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모니터를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딱 보내왔어요. 우리 남자애들한테 그걸 막 보내면서 이걸 사야 되는 합리성을 얘기해서 엄마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텔레비전이 거기서 1년이 있으면요 12시간 정도 1년 동안 계속 튼 거예요. 그럼 집에서는요 3년 쓴 거예요. 3년. 이 전자제품 수명이 한 10여 년 되니까 7년 뒤에는 이제 나가버리거나 수리를 해야 돼요. 제가 딴 걸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에요. 잘 알아보면 더 좋은 제품이 안 쓴 것도 한 10만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안 산 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 이거는 아내가 반대를 하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교회가 좋다, 여기 예수가 있다, 이 말씀이 진짜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헷갈리고 힘들어요. 텔레비전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메시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상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잠깐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돼요? 1번 아버지, 2번 엄마, 3번 목사님. 몇 번? 3번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 안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일주일에 교회 5번 오고 거기 1번 가다가 교회 2번 오고 거기 5번 가요. 그러면서 그쪽에 물드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엔을 만든 록펠러 가문의 문제가 있다. 생체 칩이 사람 몸에다 생체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통제를 하려고 하고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911인가 옛날에 그 테러 했을 때 그 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 뭐 캐톨릭 수도회인 예수회라는 이 조직이 이 검은 정부의 가장 순회가 되는 그룹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독교도 불법화돼서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 자, 이런 조직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인들 보고 자꾸 그 교회에 가자고 자꾸 꼬셔요, 지금.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교회들이 다 불법을 쫓고 있다고 선전해요.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교회들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던 분인데 한 번 갔다 온 건 이해가 돼요. 누가 가자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럼 와서 목사님 프리메이슨이 뭐예요? 유엔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체 칩은 뭡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책을 4년 전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간 다음에 6개월, 1년 지나가지고 6개월도 안 되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제가 문자 보냈어요. 나 이 사람 알고 있다.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전을 찾고 다 검색을 해갖고 알아가지고 그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몰래 간단 말이죠. 왜 몰래 가죠? 그쪽에서 절대로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거기를 계속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몇 명이 이단으로 갔어요. 한 번은 춘천으로 이사를 가서 잘 가시라고 했더니 춘천에 갔다가 거기서 이단교회를 나가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고. 그러면 교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런데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밖에 많은 거예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름만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잘 이름이라도 보세요. 자, 신천지가 제일 상도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신천지.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신천지 시작.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큰믿음교회, 통일교, 지방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안식교,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만민중앙교회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요 위에 터널, 자문 터널 앞에 여호와 증인 있죠. 몰몬교 있죠. 몰몬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혼란한 얘기들이 막 쏟아질 거라고요. 그건 거기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정리하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더 모으고. 이들의 이단의 아주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파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 한마디 딱 듣고 나와야 돼요. 이단이니까.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준다 그래서 가고 친구가 있다 그래서 가고 안 된단 말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가 미혹된 가르침의 교주같이 이론을 펴는 사람은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이비드 차 안 됩니다. 차범근만 됩니다. 데이비드 차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과 소식을 여러 가지 불안한 얘기를 들을 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그래도 아니다. 뭐 일본에 그렇게 막 쓰나미 와서 사람도 죽고 스촨성이 무너지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많고 그럴 때 막 뭐 부들부들 떨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 잘 견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세 번째, 핍박을 당할 때 수세에 몰리고 압박을 당하는 환경을 만날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말을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장 적절하게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상대방을 꼼짝 못할 정도로 얘기를 잘했죠. 어려움 속에서 견뎌야죠. 네 번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잘 가려면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큰 기둥과 같은 보배로운 신앙의 특성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인내. 따라 합시다. 믿음과 인내. 네, 견뎌야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잘 견뎌야 돼요. 세례받고 막 첫 번째 감기가 너무 심해. 그러면 감기인데 이기면 되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내가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가니까 부처님이 나를 치나?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절로 가보자.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막 싸워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방어 무기인데 하나만 공격 무기예요.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싸워야 돼요. 우리 주변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좀 힘이 빠져요. 힘이 좀 빠져요. 그 천호동에 김삼원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은혜롭고. 근데 막 이렇게 그분도 이렇게 사회에 이슈가 돼가지고 막 초라하게 되고 막 큰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훌륭했던 분들이 막 추락하고 우리가 막 위축되죠. 세상에 이게 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의 도구되어 예수를 증언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전도는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세례 받자마자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요. 전도가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도가 통해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세례 문답서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가 행복해요? 지금 세상은 지옥같이 변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과격하고 미움이 많고 분쟁도 많고 죄도 많고. 지금 법무부 차관을 아직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 데려다 동영상 찍고 그 문란한 짓을 한 사람을 아직도 잡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이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제는 낙태를 해도 거리낌이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질서와 공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은 어떤 정권을 하나 잘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소망하고, 연약한 정치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럴 수 있지,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 다 잡아 넣어야 돼, 다 잡아 넣어야 돼. 여러분, 정치인들 잡아 넣으려면요 정말 다 교도소가 부족해요.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정치인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그 자체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귀도 다 들리고요, 앞으로 다 보고, 그 다음에 막 연세가 많아지면서 기분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주님은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시. 우리 교회도 1년에 100명 전도한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부흥돼요. 우리 교회가 성경 다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 바탕 위에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영혼을 얻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힘이 좀 없잖아요. 힘이 없는 이유가 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명도 없고 꿈도 없고 도전도 없으면 사람은 통장 잔고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많은 게 그게 그렇게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 영혼들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막 증언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내 안에서 막 증언하고자 하는 게 넘쳐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칼 기출라프라는 독일 태생의 네덜란드 선교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국을 늘 이렇게 그리고 중국에 와서 일을 많이 했는데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한국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고대도, 지금의 강경 쪽에 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로 보이는 분에게 왕에게 이 성경을 좀 전달해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가판 위에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즐겁게 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다. 이제 나는 한 나라를 그토록 격리시키는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유익을 얻기를 갈망했다. 그가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를 한때 행동하게 만들었고 내가 바랐던 것은 예수의 진리가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분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미개한 민족 조선이지만 장차 동방의 복음의 빛이 되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죠. 그래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1840년에 태어나서 1866년에 죽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26살에 죽었어요. 대동강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왔다가 그냥 처음에는요 내려가지고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밑에 망경대 같은 데 올라가서 3명의 서양인과 함께 사방을 둘러보고 딴 데도 갈까 하다 조동 관리들이 가라, 돌아가라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트를 타고 접근하는 관리 하나를 그냥 붙잡았고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배에다가 기름을 막 껴얹고 작은 배를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지금 모래톱에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오는 대로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도 26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뜨거우니까 나왔겠죠.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성경책을 몇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사포에서 성경을 받은 이 어린 애들, 초등학교 애들 같은 홍신길, 김영섭, 김종권, 최치량 이런 아이들 이름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강서와 평양 판동교회 설립자들이 다 됐어요. 토마스를 칼로 이렇게 죽인 박춘권이라는 병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영수가 됐어요. 안주교회 영수가 되고, 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도 선교사와 가까워져서 성경 번역위원이 돼서 이 한글말 성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제너럴 셔먼호가 타는 그 광경을 보았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토마스가 준 3권의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무서워가지고 이 성경을 박영식에게 주었어요. 관리인 박영식이 줬는데 박영식은 집에 종이가 부족하니까 도배지로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도배지를 이렇게 쫙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누워도 성경이 말씀이 보이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가득했겠죠. 근데 여러분, 최치량이 박영식이 줬는데 박영식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최치량이. 그리고 성경을 뜯어 그 바른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어요. 토마스의 순교로 인해 1927년 5월 8일 그가 묻힌 쑥섬에서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토마스 목사님의 그 성경을 준 그 사건을 기리면서 감사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고 6년 후 1933년 기념 예배당을 드려서 봉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한반도에 이 서울 땅만 해도 10명이 있으면 7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3명밖에 안 믿는 거예요. 지금 7명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스마트폰이 지금 5천만 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다 보급하고 안 사니까 5G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파는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을 팔아요. 삼성전자는 대단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삼성전자에 맡겨놨으면 벌써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됐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여러분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내게 영생이 주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